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잘 담아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이야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생명을 가진 한 인생이 또 다른 한 인생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오다가 시간이든 만남을 통해 삶이든 시간이든 만남을 통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각자 써가던 자신의 이야기가 만남과 관계가 지속되면서 또 시작되면서 순간 함께 써가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만남을 연속적으로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한 번으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지만 또 어떤 만남은 일정한 시간을 함께하고 또 어떤 만남은 평생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만남들이 우리 삶을 스쳐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만남에 담긴 의미는 아주 다양하고 또 삶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하기도 하지요. 그 만남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그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적 창조물임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만남을 의미하는 적절한 표현이 있어서 일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은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서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 인생 몽땅이 또 다른 누구의 인생 전부와 만나는 일이므로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만남과 인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한다면 지금의 우리네 인간 관계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품고 이 땅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는 과거는 하나님이셨고 그의 현재는 인간이셨고 그의 미래는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자신의 삶을 몽땅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셨고 힘든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부수고 녹여내어 사랑을 부어주시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그 엄청난 분이 한 인생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할 것 없이 평화롭고 기쁘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붓고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미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우리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날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참 평안이 우리를 두려움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지만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죄에서 자유함을, 묶였던 모든 것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만난 모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으며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몽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시어 오늘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은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이웃을,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처럼 교회를,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가 시작한 희생의 출발점에 내 삶을 묻고 이제 사랑으로 생명과 회복의 길을 시작한 때입니다. 나와 타인의 삶을 엮어가서 세상과 타인을 향해 눈을 돌리고 가슴을 열어 제치고 받아들이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환대와 사랑의 실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사랑, 그 자체로 몽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재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와 관계한 모든 생명들에게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생명을 같이 나누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목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한 분을 오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곁에서 찾으시는 교회 목사로 또 동료로 또 동역자로 또 아버지로 남편으로 친구로 함께 시간을 공유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 주님 곁에 계신
고 김성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 선한 목자였고 끝까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각자의 만남을 통해 개개인에게 주었던 삶의 영향과 사랑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기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했던 고 김성호 목사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한 모양으로 의미 짓는 시간을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와 잠시나마 삶과 생명을 함께 공유했던 고 김성호 목사님을 잘 새기고 잘 기억하고 마음 안에 잘 의미 짓는 일 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누는 것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간은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억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고 김성호 목사님을 기억하며 목사님께 드리는 짧은 메시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읽고 나면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몇 분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차례로 나와주셔서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님 품에서 깨어나신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당신이 계시지 않는 삶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당신은 고통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었고 당신 등에는 날개가 돋아 하늘에 도달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서 교육부 목사와 전도사로 저는 목사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간신히 걸음을 떼어 걸어 들어오는 유아부 아이들을 맡은 저는 그 아기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부서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몸을 불사르는 설교를 해주시며 제게 힘을 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로 미얀마 선교를 함께 동행하면서 바른 선교 방향과 아버지 마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시간들, 또 교회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처음 나갈 때 꼭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밥해 먹으라고 밥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밥솥은 선교사로 사는 10년 동안 저의 끼니를 책임졌고 많은 사람들과 식사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해줬습니다. 저의 생명을 책임져 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저를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묵묵한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 든든한 공감과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이 저의 자양분이 되어 제가 서야 하는 자리에서 제 삶을 잘 살아내다가 저도 목사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만나기로 해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목사님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또 마음껏 기억하며 이야기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시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목사님도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는 예수님과 목사님의 본을 따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다가 이 세상 끝에서 다시 목사님을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주님 곁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서 안식하시면서 가족들과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땅에서의 주님 약속하신 시간 다 마치면 목사님 따라서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목사님, 지난 금요일 밤에 주님 무릎에 편안히 잠든 목사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무릎인지는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까지 저에게 이렇게 큰 위로 주시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 연고 없던 찾으시는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들을 해드렸을까요? 집 가깝다는 이유로 용두동 교회에서 1년 정도 예배 드리던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교회 가신다며 인사하러 앞에 나오셨는데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저들을 따라가라. 네가 가야 할 교회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 쿵 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그 음성과 함께 주셔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거여서 두리번거리기까지 했답니다. 이게 뭘까? 전 목사님 말씀을 딱 한 번 속장 모임에서 어쩌다 참여해서 받았을 뿐인데 이게 무슨 마음인가 싶어 되게 고민하다 수소문해서 희운 빌딩 5층을 찾아갔고 입구에서 환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사모님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요. 1층 정육점을 지나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질 때 이렇게 고기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겠구나. 그렇대 하면서 아이들 손 붙잡고 이야기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던 걸 기억합니다. 목사님, 우리 용표는 아직도 찾으시는 교회는 하면 도피성 생명 자유를 기억한답니다. 용현이는 목사님이 히브리어 물으시면 대충 나사 아니면 하자크라며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어요. 이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멀어졌으나 목사님이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제 길을, 목사님의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찾을 거라 믿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며 되었을 때 제 안에 믿음이 너무 미천하고 기도해 본 적 없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섰을 때 부족하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쁘게 격려해 주신 목사님, 믿음이 실력임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나를 지키심을, 광야, 유라굴라의 광풍, 감옥 안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이 구별되어지는 과정임을,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아마 이 슬픔을 다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정신없이 생활하다 문득 햇빛이 너무 좋아서 봄바람을 탄 꽃향기에 목사님이 그리워 속절없이 눈물 날 때 김성호 목사님 크게 부르며 기도할 테니 찾아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상은 꽃길만 걸으세요. 또는 더 강해지고 용사가 되길 부추기지만 목사님은 우리가 잘 깨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 한 번도 그전엔 주위에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던 제가 당당하게 이 찾으시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이곳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잘 동역하고 일꾼되어 섬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보아스의 밤 모퉁이처럼 구별되며 누군가를 살리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함께할 수 있어서 목사님의 성도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고 김성호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담이에요. 목사님과 만난 지 어느덧 10년째네요. 그동안 추억도 많이 쌓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며 항상 건강하실 거라고 믿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셔서 정말 아쉽고 슬퍼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하네요. 지금도 목사님께 전화를 걸면 받으셔서 대답해 주실 것 같고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저와 약속한 것 2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제가 반주하는 거 꼭 들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비록 목사님께서 육신으로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저희 찾으시는 교회에 꼭 오셔서 들어주세요.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이빨이 보이게 활짝 웃으실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요. 그리고 저와 생신 파티 함께 하기로 하셨잖아요. 저와 함께 기도를 생신 파티 함께 해요. 그동안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려주셨던 고 김성호 목사님. 제가 꼭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길게요. 목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멋지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김성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담 올림. 편지를 쓰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과 분명히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아까 김진명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으로 만나서 한 인생으로서 또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2008년도에 목사님을 처음 배웠어요. 그때 용두교회 오셨고 지금까지 15년을 같이 했죠. 처음에 와서 청장년 리더십 학교를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셨고 그때는 그렇게 영향력 있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성경탐구 40일이라는 그 오후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지금처럼 성경을 통으로 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40일 동안, 40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게 처음 듣는 그 순간에 이분은 오직 말씀만 붙드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또 청장년을 청장년을 이끄는 이제 청장년 담당 목사로서 함께하게 됐고 또 제가 또 그때 마침 또 청장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따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가지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하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내용들을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쉽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앱으로도 개발을 해서 하자고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강의도 찍어보기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설교 말씀 그 영상이 약 한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영동교회를 떠나실 때 고민을 했었죠. 주대진 목사님 쪽으로 이제 갈까. 기도를 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김성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고, 또 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후로도 뭐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억되는 목사님이 다르시겠지만 충분히 되뇌이고 또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듣고 또 들으며 목사님 그 내용도 새기면서 더 달려가 보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할 거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교회를 당부하시고 쉬고 싶다 하셨는데 잘 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 교인분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시면서 금방이라도 모습을 보이실 것만 같은데 아직 실감도 나지 않고 꿈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을 땅에 묻고 오는 날 남편은 우리 목사님 너무 춥겠다 하며 웁니다. 집에 와서는 오열을 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이 아파해도 된다고, 그만큼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니 아픈 게 당연하다고, 그 아픈 마음 달래려 목사님을 잊어보려는 부질없는 노력 대신 목사님을 기억하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 다해 전하신 그 말씀 헛되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조차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던 우리 목사님, 하루도 쉴 틈 없이 아프셨던 우리 목사님, 고통 속에서도 병원 진료 대기 시간에 늘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서 앉아 계시지 못하실 땐 누워서 또 서서 걸으시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던 우리 목사님, 암 진단 받으시고도 절망도 하지 않으시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새벽 3시에 깨서 기도하시던 우리 목사님, 그 감당할 수 없는 통증으로 신음하실 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몸이라며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 전하실 때만큼은 통증도 잊으신 듯 열정 가득했던 목사님, 세상에서 말씀 전하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셨던 우리 목사님, 감정 표현 서투르시고 일일이 꿀뚝뚝 다정한 인사 많이 못하시던 우리 목사님,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계획이셨기에 허락된 짧은 시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성도를 살려내는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온 힘과 열과 성과 생명까지도 온전히 다 바치신 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건강하셨을 때도 아프셨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도 오해를 받으실 때도 한결같이 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며 말씀만 의지하신 우리 목사님,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말로만 설교하시는 목사님 아니셨고 십자가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그 앞에 서지도 않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목사님. 사람의 시선에 인간의 말을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목사님. 때로 외롭기도 하셨을 우리 목사님. 성도 수 많이 늘어나는 목회, 조금 더 편안한 목회에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시던 우리 목사님. 이 땅에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먹은 것만 같아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 마음도 이런데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목사님, 이제는 주님 곁에서 또 저희를 보고 계시지요. 나의 어떠함만 생각하던 저희에게 날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강조하셨던 우리 목사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어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주의 뜻을 묻는 일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마음은 아파하시겠지. 이러면 목사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목사님 저희 안에 늘 계십니다. 아시지요 목사님? 하고픈 말이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성경 말씀도 아직 많은데 목사님께서 가셨던 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주 앞에 드릴 그날에 목사님 전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날까지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낼게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면서 목사님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서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지 대신 찬양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김성우 목사님.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하루 전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뵙던 그때 목사님을 배웠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슬픔과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인데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과 무엇보다도 늘 목사님께 받기만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목사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통화해 주시면서 박상현 간사, 믿음은 절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거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고 해주신 우리 김성우 목사님. 아픈 상황 속에서도 얼른 일어나서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께 꼭 말씀 전하러 가야겠다고 하신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김성우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김성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을 믿기에 목사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갔기에 여기 남겨진 이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뵐 수 없기에 매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목사님 없이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이 가득하지만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강단에 수세할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마음이 섬뜩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순서에 없이 나온 이유는 내가 용두동 교회를 떠날 때 거기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전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시고 온 목사님을 교회 영적인 아버지요 부모와 같은 목사님을 내쫓은 걸 보고 그 친구들과 예배를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교회를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 장명희 장로가 이 교회를 설립한다고 해서 부목사로 계시지만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이 좋아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를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한국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고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이 통성경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동안에 신앙적으로 많이 나타해주고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성경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주일날 나오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근데 목사님 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단단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 코로나 시기에 전부 다 교인들이 헤어진 상태에서 우리 교회만은 아주 단단하게 뭉쳐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순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어떻게 그야말로 관리하고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남기신 유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고 그 우리가 딸딸 뭉쳐서 그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목사님 안 계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남겨진 그 사명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가더라도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그 유지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서 제가 주체 없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며칠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다 같이 만난 것 같지만 목사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개인으로 만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 믿고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리워하고
위로받고 다시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얻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육을 입고 있든 육을 벗었든 육의 장막을 벗었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그분의 유지를 잘 받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입춘이 지났습니다. 죽음과 같은 극한의 추위가 지나야지만 생명의 봄이 시작되듯 한 알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슴에 씨앗 하나씩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씨앗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씨앗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 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넘겨받은 그 씨앗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씨앗 하나가 많은 열매를 내듯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많은 생명이 소생하는 일이 있어지기를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